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어느새 1월 마지막 방송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메신저 뉴스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전국 9분의 목사님들이 합력해서 온라인 신세대들과 복음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전도의 장을 개척한데 교계 안팎의 호평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메신저 뉴스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해외 선교지에도 현지어 자막 방송으로 전파됩니다.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과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878년도에 윌리엄 쿠식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이분은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믿었을까요? 그리고 좋은 사모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기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쭉 이렇게 아픈 거 하고 아팠다가 나왔다가 아팠다가 나왔다가 아팠다가 나왔다가, 여러분도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 안 나왔다가 굉장히 피곤하죠. 나왔다가 아팠다가 하는 이 과정을 6년을 거치면서 지친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성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이 잠겨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헌신했지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나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받아 적었던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쿠식 목사님이요 300곡 이상을 썼어요. 그 중에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곡,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실 때 이런 곡들, 유명한 곡들 300곡 이상, 수많은 사람들,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불려졌던 곡, 그 곡을 쓰고 이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도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없던 그 좌절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일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사는 더 귀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 앞에 갈대밭이 쫙 우서 정글이 쫙 우거져 있어요. 나가라 그럴 때 그는 정글을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갈 때 주께서 그 길을 열어가셨어요. 주께서 그 삶을 책임지셨어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살아온 삶 속에서 그래요. 저도 고난과 시련이 많았어요. 제가 제 인생 헤쳐오면서 살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믿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 가는 길을 하나님 미리 좀 쫙 열어놓고 가라, 저 네가 갈 길이다 이러면 좀 좋겠는데 코앞에 닥쳤어야 열리는 거예요. 코앞에 닥쳤어야. 안 열릴 것 같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내 현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던 그 걸음이 오늘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라는 찬송가 원문 가사입니다. 저 깊은 골짜기라도 내 구주와 함께 가리, 폭풍우 내리치고 거센 물결 흘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잡고 나는 두려워 않고 가리. 주님만 함께 하시면 위험은 날 놀라게 하지 못하리. 따르리 그 어디라도 나는 따르리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걸음, 그 걸음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시대를 빛나게 하는 보석 같은 주님의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끈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 농구 경기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까지는 남자 농구 경기에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만 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92년 올림픽부터는 프로 선수도 뛸 수 있도록 이 농구 경기에 그렇게 허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급부상한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은 바로 미국 남자 농구팀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농구 리그인 미국 NBA에서 활약하는 최고의 선수들이 모두 대표팀에서 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조던이나
또 매직 존슨, 이런 유명한 선수들, 이 NBA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이 미국 남자 농구팀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무적의 팀이라고 그렇게 당시에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금메달은 미국이 딸 것으로 예상되었고 예상대로 그렇게 미국이 땄어요. 이 드림팀이라는 말이 이때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팀의 명단을 발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팀은 정말 문제가 많은 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명단은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팀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반전이 일어나죠. 실패가 뻔해 보이는 팀이었지만 큰 성공을 거둡니다. 다혈질이면서 소심한 베드로는 나중에 정말 교회의 든든한 기초로 쓰임받습니다. 우레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의 형제 요한은 사랑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섬기고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을 집필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수행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대로 세상에 보내져서 목숨을 바쳐 놀라운 복음 사역을 이루어냅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드림팀이 되었고 금메달을 땄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과 마귀의 도전들이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발표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부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의 사역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들인가요? 나를 왜 부르실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를 통해 열려질 복음의 꿈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그 감격의 그림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한계에 갇혀 있지 말고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전 제일교회 김천민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이 세 분의 목사님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온 대한민국을 들썩였던 정인이 사건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힘들고 정말 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숨져갔어요. 근데 그 양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 양부모의 양가 전부 다가 다들 목회자 집안이었다. 이거는 충격을 넘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케이스를 여러 번 봤으니까.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에서 악이란 것이 반드시 표시를 내고 뿔을 달고 칼을 갈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악은 매우 평범한 가운데 있다. 악은 일상 속에 잠재 있다. 악의 평범성을 얘기했어요. 그 정상적이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표변할 수 있다. 잔인한 가혹행위를 지속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이 평범한 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얘기는 정인이 양부모의 얘기만은 아니겠다. 나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정인이 양부모가 그 자기 부모가 목회자니까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지 않았을까?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을까요?
그렇지만 그 깨달음과 그 수많은 묵상과 그 수많은 기도가 정인이를 양육해내는 그런 면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깨닫고 많이 얘기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행동화하지 않으면 어떤 한순간,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 그때 진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잘 지어진 집이냐, 잘 지어지지 못한 집이냐 하는 것은 겉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느냐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행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역시도 예수님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하반절에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무언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나운 벌집을 잘못 건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숫자는 얼마입니까? 3,000명.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3장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여러분 이 상황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 보여주기식 리더십의 폐단인 것입니다. 사울은 쇼, 이벤트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어느 공동체든 리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뒤를 돌아보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비전이 없으면요, 그 백성들이 방자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 없는 나라, 비전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얼마나 방자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모두가 지 멋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며칠 전에 수도권 어느 경전철 안에 일어난 사건, 전철 안에 어느 여성 노인이 서 있는데 이 여성 노인과 중학생 남자애들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중학생 남자애들이 이 약한 할머니를 목을 조르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주변에 아무도 안 말려요. 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삶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 허상, 쇼, 이벤트에 익숙해져서 이게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허상인지 실상인지 구분을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얘기하면서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나 되지? 그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지? 평수, 부동산 평수가 얼마나 되지?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요, 이 숫자의 논리에 사로잡히면서부터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 있는 모리타니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보내오신 선교 편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리타니라고 하는 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덮여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 그리고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막의 모래 밑에는 물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막 밑에도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의 모래 밑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많은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아가고, 그리고 그 모래 밑에서 흐르고 있던 물줄기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되면 그곳이 사막에서 샘이 되고 그곳이 우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에 덧붙이기를,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듭남은 무엇이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그곳에서 전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 바람이 불 때 덮여있던, 사막을 덮던 모래가 날아가는 것처럼 덮여있던 것들이 날아가게 되면 그곳에 샘줄기가 드러나는데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한때는 바람이 많이 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 바람이 잦아들어서 바람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 시절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사라진 것이냐? 성령의 주권적인 의지를 따라 움직이시는 그 바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은 오늘도 역시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기다리는 그곳에, 바람이 필요한 그곳에 오늘도 성령의 바람은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를 따라,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오늘도 거듭남을 일으키는 성령의 바람은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주권적인 바람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강한 바람으로 불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부산 애강교회 조성일 목사님은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니다. 필라델피아에 스티브 지라드라고 하는 무역회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시간을 요하는 물품을 하역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든 직원들은 주일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나는 출근을 못합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화가 나서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청년 같은 어려움을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형편이기도 할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명예가 실추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고 멸시를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이 청년을 해고했던 사장에게 그의 친구가 은행을 오픈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사장이 그 친구의 요청을 받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머릿속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장인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그 청년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가 회사에서 부당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드린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부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자, 6.25 사변 때 일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온 백성들이 허둥대고 동분서주합니다. 그 마을에 한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 은행의 직원들도 이제 피난을 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급한 서류를 챙기느라 지금 분주합니다. 그때 한 청년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빚을 갚으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난리통에 무슨 빚을 갚는다고 온 겁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은행에 저축한 돈 그것 혹시 받지 못할까 봐 지금 들어와서 생떼를 쓰고 있는데 돈을 갚겠다고 차려온 그 사람을 보고 다들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러는 겁니다. 나는 이 돈을 전쟁 때문에 갚지 못할까 그게 두렵습니다. 이 돈은 전쟁이 끝나면 혹시 내가 갚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꼭 갚아야 합니다. 은행과의 약속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누구냐면 한국 유리 사장인 최태섭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번제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화목제로 이웃과 이웃 사이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집안이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남녀지간에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면 이런 사랑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 자신이 왕권을 승계해야 하는데 그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면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지간에 그것도 왕권을 넘긴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한 것은요, 어떤 의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관계의 연금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고 클린턴 대통령의 내과 주치의였고 지금은 캘리포니아 거기에 예방의학 연구소 하나가 있습니다. 책임을 맡고 계신 미딘 오니스 박사님이 계신데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규칙적인 포옹을 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무려 수명이 5년이나 더 길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 건강은 물론이고 수명에도 그리고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그 정도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3번이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소년 다윗이 적장을 물맷돌로 쳐서 승리한 거예요. 이 일 이후에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이 아버지 부왕 사울 왕에게서부터 다윗에게로 옮겨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요나단은요, 영적인 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틀려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우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서로 다른 것이 불편하지 않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관점이 달라도 어떤 이해가 달라도 나고 자란 배경이 달라도 어떤 스타일이나 성격적인 부분이 달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한 사람은 목동입니다. 목동 출신입니다. 생활 수준이 다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결코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뛰어넘도록 이끄는 힘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양궁에 대해서 쓴 글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우리나라 양궁, 특별히 여자 양궁 굉장히 잘하잖아요.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양궁이, 특별히 여자 양궁이 그렇게 잘하는가라고 할 때에 그 이유가 우리나라 여성들의 섬세함, 책임감, 또 침착함, 강인함, 이런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 때 양궁 경기에 한 해설위원이 한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함께 합숙 훈련하면서 매일매일 하는 훈련이 있답니다. 매일매일. 그것은 자기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과 동시에 매일매일 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한 발을 탁 쏘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편이 경쟁자가 또 쏘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저 경쟁자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마음, 저 경쟁자가 나보다 더 못 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훈련, 이 훈련을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의 그 속성상, 성격상 상대방이 실수를 해야, 상대방이 나보다 좀 못해야, 그래야 내가 금메달 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는 하면서 마음속에 저 사람이 좀 실수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내가 낸 점수 9점인데 저 사람은 8점 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훈련을 매일매일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만큼 해롭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해롭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지 않는 훈련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한 경기에서도, 운동선수도 그런다면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잘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탄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거죠. 왜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이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리고 잘 됐다고 축하하는 말 입도 뻥끗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그 귀신이, 그 사탄이 억지로 나한테 들어왔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공간을 내어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특급 사기꾼입니다. 메신저 뉴스의 유튜브 영상 아래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면 목사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편집하지 않는 전부를 시청하실 수 있도록 첨부해 놓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